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그 작은 소책자가 있죠.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제1원리에 보면 그 1원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 20대 때에 그 문장을 또 늘 듣고 또 전도할 때도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근데 20대라는 것이 가능성도 풍성하지만 또 미지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현실은 놀라운 계획은커녕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답답함과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속으로 읽어주면서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과연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길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고 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속삭이고 함께한 여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계획이 참으로 놀랍구나. 놀라운 계획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계획이구나. 영어로는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원더풀 플랜이에요. 원더풀 플랜. 정말 좋은 계획, 선하신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계획이란 무슨 계획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것도 속임수가 없습니다. 가장하지 않습니다. 위선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악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악한 의도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부모죠.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건강하게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어떻게든 밝게 키우고 싶고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힘이 닿지 않아서 부족하지. 바로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곧 나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뭐냐? 바로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 좋은 계획, 나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좋은 계획, 정말 최상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과 비전은 차이가 있죠.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거기에서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비전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곧 꿈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비전은 누구에게서 출발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은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헌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엉뚱한 데에서 열심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물을
보물을 과거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 보물섬을 찾기 위하여서 이 해적들도 막 나서고 여러 부유한 사람도 막 나서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물을 찾기 전에 반드시 손에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보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뭐예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보물 지도. 곧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보물 지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그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을 알 때 태풍이 불고 막 혼란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심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는 그 계획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알려주셔요. 코치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지도해 주셔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부모가 항상 아이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책 펴라 뭐 해라 길을 갈 때에도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나서 가지고 어머니하고 가다가 저쪽에서 어른들 동네 어르신이 오면 인사해라. 그래서 제가 또 못 듣고 인사 안 하면 인사해라. 그래서 인사하면 똑바로 잘해라. 그럼 또 똑바로 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 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분 보면은 인사하거라. 그럼 또 밭에다가 인사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저도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시켜서 사실은 했어요. 제가 착해서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인사해라, 아버지가 인사해라, 뭐 해라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은 뭐라 하면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착하네, 훌륭하네, 그놈 훌륭하게 되겠다. 칭찬은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다. 거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누가 지금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이 신명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뭐과 같냐면 수련회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 한 번쯤은 다녀오셨죠. 수련회. 그런데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무려 몇 년? 40년. 그래서 수련회 가면 안 해보던 여러 가지 체험하잖아요. 막 어둠 속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게 하고 막 뭐 하게 하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홍해도 건넜다가 만나도 쏟아졌다가 물도 없는 것도 기도하니까 물도 콸콸콸 나오니까 와 했다가 또 말씀도 주셨다가 암송하게도 했다가 40년 동안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말씀은 뭐냐? 파송 예배의 마지막 파송 설교예요. 파송 예배에.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주 강사가 마음을 담아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여기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막 같이 모여있을 때는 천국 같아요. 다 봐도 그냥 찬양하고 하니까 어때요? 막 다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금방 천국에서 금방 내려온 분들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어때요? 또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수련회 때에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여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하고 그냥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현장에 딱 돌아가면 이상하게도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뭔가 속을 긁는 일들이 생겨요. 짜증난 일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파송 예배 때 꼭 뭐 부흥회나 이런 데 보면은 기도원에서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절대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서 들었던 뭘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쏟지 말라. 지금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곧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할 때, 평화의 시대가 온 것처럼 생각될 때, 그것에서 여기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모세가 가정하는 상황은 뭐예요? 아까 지금 28장에서 신명기 28장 지난주 신명기 28장 다뤘죠. 복과 저주를 다뤘잖아요.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 근데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훨씬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도장 찍고 우리도 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코팅하고 뭐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1절에서 가정하는 상황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해체되고 심지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때에 아무것도 안 되고 망했고 끝나고 다시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절망 속에서 한계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에 기억나게 한다. 뭘 기억나게 해요?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언약이 생각나게 한다.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이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요? 조롱합니다. 실패감, 좌절감을 줍니다. 수치스럽게 합니다. 서로 원망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뭐가 좀 안 돼 보세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또 그냥 좀 10대에 반항하고 그러면 저놈은 도대체 누구 닮았어? 그래가지고 아빠는 엄마 탓, 엄마는 아빠 탓, 서로 탓하죠.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이웃 나라들도 어떻습니까? 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요즘 같으면 악성 댓글 달고 교회가 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마치 악성 댓글 달고 안티 기독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수치스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가능성 없어도 너는 도무지 안 된다. 너는 도무지 안 된다. 심지어 국가에서도 포기해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도 포기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교정선교 교도소 전국의 그 상당수 교도소를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 갇혀 있지만
아직 이 법적으로 죄인이지만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살이 여기도 내리지만 교도소 안에 내리듯이 어디에도 어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 시대예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들리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보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 보게 하십니다. 1절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누가 기억하게 할까요? 성령이 기억하게 합니다. 위기 때에 위기가 오면 요즘 말로 멘붕이 오면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나요? 막 위기 상황에서는 막 119도 생각이 안 나고 현명한 판단이 어렵죠. 그런데 그 위기 때에 두려움의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여러분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만 카톡에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진짜 위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느 벼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진정 거기에서 꺼내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생각나면 그 말씀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뭐하고 막 산만하게 막 그러다가 지금은 뭐 밖에 나가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밥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식구가 저희 집도 그랬죠. 식구가 뭐 4사람 되어도 같이 밥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하루에 뭐 몇 번이나 먹습니까? 한 번 먹는다면 그 가정은 아주 특별한 가정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온 식구가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려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그냥 하루 3끼 먹는 가정도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계속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힘든가요? 지겨운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만져주셔요. 가정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들을, 가족들의 신앙을 지금 새롭게 세팅하고 있는 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인사해라, 예배드릴 때 똑바로 앉아라, 찬송가 펴라, 입만 뻐끔뻐끔하지 말고 제대로 불러라, 뭐 여러 가지 막 잔소리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라도 어머니 따라다니고 아버지 따라다니고, 수련회 있다고 하면 또 수련회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잊어버렸는데 어느 결정적인 상황에 내가 정말 이 어떤 벼랑 가운데 섰을 때 그 수련회 때 축복했던 말씀이, 들었던 찬송, 그 같이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나거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배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대학 때 이제 만났던 그러한 그 형제예요. 그 형제가 저희 학교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내에 교회가 있었어요. 대학 교회가.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편입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이 우리 교회도 어제 막 순내서 청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예배당에 시청각실을 교회로 쓰는 그런 곳인데, 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건너편에 사무실 가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이중문이에요. 시청각실이니까. 나무문이 안쪽에 하나 있고 철문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문은 항상 열어놓고 나무문만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집에 가면서 철문을 그냥 잠그고 갔어요. 왜냐하면 청소할 때까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냐? 이 형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나무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없던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철문이. 그런데 거기는 약간 외진 곳이라 토요일 날 오후에는 아무도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은 선교사님이지만 그 형제가 생각이 딱 나더래요. 무슨 생각이? 자기 친구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전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길을 가는데 학교에서 그 시험 기간인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도서관 갈 때 기도한다? 야,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한 자리만 주세요. 그래 기도한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도서관 가니까, 내가 딱 도착했는데 자리가 없었는데 내 앞에서 한 사람이 탁 일어나서 가더라. 어느 날은 친구가 또 한 명 붙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은 친구까지 같이 갑니다. 두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진짜 두 자리가 생기더라.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된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 야, 임마,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네 도서관 자리나 잡아주고 있겠냐? 하면서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러고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거기에 갇혔을 때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도 기도해 볼까? 그래가지고 바닥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뭘 기도했을까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1분도 안 돼서 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누가 갇힌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었더니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교제하고 저하고 같이 순모임하고 믿음 동역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들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 예배드렸던 그 기억,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와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줄 때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거기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라, 유턴하라. 누가요?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는 생각을 집중하고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청종한다는 것은 즐겁게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역주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주행이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간혹 그 기사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올라탔어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다 역주행하더래요. 모든 차가 다 역주행하더래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 봐라, 저렇게 역주행하고,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데 한두 놈이 아니네. 이런 나쁜 놈들 계속 욕하면 갔대요. 그런데 상대편에서도 자꾸 자기를 가리키면서 욕을 하더래요. 막 라이트를 켜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본인들 두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런 나쁜 놈 봐라, 역주행하면서 우리한테 욕을 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역주행했어요? 내가 역주행한 거예요. 나만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진 않나요? 인생의 역주행,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주행. 그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열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역주행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돌아서 바른 차선을 타라.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멈추기만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정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혹시 역주행하는 부분이 있는가? 죄의 유혹에 빠진 부분은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한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턴하여서 안전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선한 계획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네.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추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벌써 돌이키셨다. 바로 마음을 돌이키셨고,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회초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돌이키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씻어주고, 그래서 깨워주고, 그래서 달래주고, 그래서 안아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또 참고, 그게 뭐예요?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그 포로로 잡은 나라를 물리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꺼내 주신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뚫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오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절망하는 자들이, 희망이 없는 자들이, 더 이상은 이제 끝이라고, 뭐 망했다. 과거에 어떤 그 개그맨이 그랬죠. 망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결코 닿지 못하는 곳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에,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어도, 지하에 있어도, 지하 몇백 미터에 있어도, 저 시베리아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서울 노예에 있을 때 목회자들, 장로님들 해서 노예 그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그 소록도를 갔습니다. 소록도. 그랬더니 소록도에 갔는데 아주 인상적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이. 근데 전도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찌라도의 하나님, 그런 제목이에요. 찌라도의 하나님. 그래서 찌라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소록도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록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록도까지만 오면 안 됩니다. 찌라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찌라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찌라도, 제가 그 수능 학력고사였나요? 학력고사에서 인문지리, 국토지리 다 만점 맞았거든요. 그런데 찌라도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찌라도 새로 생겼나? 근데 그 찌라도가 뭐냐면, 그분은 뭘 말하냐면 하박국 말씀에 나오는 찌라도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찌라도의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해요. 여기에 뭐냐면은 이 4절에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한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거닐다가 사라지신 거예요. 가족들이 며칠을 찾아도 못 찾아요. 경찰이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최신 쭉 떠가지고 카메라 달려서 뭐예요? 드론이 쫙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 늪에 빠져 있는. 그래서 누구도 발견 못하고 깊이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드론이 찾는데 하나님이 찾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한국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턴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다시 은혜와 부흥과 새롭게 됨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경건으로 돌아가고, 온전한 예배로 돌아가고,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 보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신다. 그리고 인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인도해요? 거기서부터. 4절에 보세요.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말씀 보세요. 어디서부터요? 거기서부터. 너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삼거리까지 빠져나와. 그러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 안내할게. 그게 아니라 빠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린다. 할렐루야. 하늘가에서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너 거기서 나와 가지고 큰 길까지 나와. 그러면 내가 차로 데리고 갈게. 그게 아니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벼랑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건져오시는 거예요. 건져오셔요. 여러분, 그 성화 중에 그 그림 기억나시죠? 선한 목자 그 그림. 예수님이 벼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하고 지팡이 이게 그 위가 이렇게 휘어진 그걸 이렇게 건져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벼랑까지 내려가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위험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건져 올라오잖아요. 건져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우리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그 아이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엄마가 학원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여기저기 다 학원에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제법 유명한 수학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려고 갔더니 시험을 봐야 된대요. 저는 학원 시험 보는 걸 그때 알았네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애가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학원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냥 분위기가 조금 싸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 시험 잘 보는 사람 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너를 내가 교육하겠다. 어쩌면 이 사회의 생리가 그렇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찌라도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아까 그 소록도의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박국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찌라도의 하나님께 내가 그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포기의 순간, 누구도 구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찌라도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 생각처럼 일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돌이키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길을 타고 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시 역주행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이 여러분을 다시 역주행한 그거를 빠지는 기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는 바른 길을 탔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온전히 이제는 온전한 감사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아야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진정한 예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이제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안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별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경건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하고, 가자 하면 교회 따라가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듯이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